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분법이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구분법이라 생각됩니다. 이 이분법은 우리에게 매우 효율적인 선택과 결정 방법을 허락해 줍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이분법이 가장 익숙하게 쓰이는 곳이 정치계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결국 두 개의 큰 양당의 정책이나 의견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혀진 의견 둘 중 하나를 다수결로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익숙히 아는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분법이란 것이 너무 강조되고 극한으로 치닫게 되어 우리가 흔히 아는 좌우 분열이니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니 라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법은 그 장점만큼이나 단점 또한 명확한 분류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든 다양성을 추구해 보려는 노력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이라는 것 또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참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우려하는 것들도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방법이 확실히 옳다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으로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몫일 것입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이나 되는 예배의 집약체, 노래와 시와 기도의 집약체입니다. 이 방대한 책의 서문을 여는 시편 1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강력한 이분법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대한 책의, 이 거룩한 책의 첫 번째 문을 여는 1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등의 명령이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가 아니라 다짜고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악인은 어떤지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면서 의미가 깊은 부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분법이 바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시편 1편을 가리켜 시편 전체의 현관문, 대문, the grand entry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국제여행을 하다 보면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바로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지, 잠시 거주할 곳은 있는지 질의응답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편의 주요 주제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 거룩한 문, 검문소가 바로 시편 1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복 있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는 악인인가? 우리 현재 신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여건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스탬프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과 해야 하는 것 모두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 2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 것이 악인들의 꾀, 죄, 그리고 오만함인 것입니다. 이를 좀 더 풀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악인들의 가치나 충고, 세상을 보는 그런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길이라는 것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의 자리라는 말은 이미 떨어뜨리기 어려워진 고착화된 상태, 죄에 깊이 빠져서 이미 죄가 주도하는 생활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는 죄가 어떻게 점점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이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가 제시하는 생활 방식에 서서 멈추고 죄가 주도하는 그 자리에 눌러 주저앉게 됨으로써 죄에 더욱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죄에 정착한 사람들은, 죄가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만연한 죄의 늪에 빠진 이들은 자신들이 죄의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죄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슷한 죄의 성장 과정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하고 낳고 장성하고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사망까지 이르는 죄의 성장 과정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꾀에 빠져들었고 그 자리에 서서 멈췄고 그 자리에 눌러 주저앉았다.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멈춰서서 주저앉는 것으로 표현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의 그 원래 의미가 똑바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먼저 그 길의 방향이 똑바른 사람들입니다. 방향이 똑바른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것,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애당초의 갈림길에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갈림길에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하여 우리의 삶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무언가를 잘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으로는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결 발전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율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결코 놓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저 뒤에 119편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즉 시편 기자가 지금 그리는 이상적인 신앙의 형태는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 억지로 무언가를 노력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인생이,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이 가득 차서 죄를 지을 시간조차도, 죄를 지을 여유조차도, 죄를 지을 틈조차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이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가득 사랑하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득 찬 사랑으로 날마다 숨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죄악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억지로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예배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이 모든 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숨쉬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잘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기자는 위에서 언급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모든 모습이 마치 모든 일에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잘 보면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이 이 나무를 심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나무들 중에서 스스로 갈증이 생겨서, 스스로 궁해서, 수분이 부족해서 자신의 뿌리를 땅에서 이렇게 뽑아서 몇 걸음 옮겨가서 물가에 자신의 뿌리를 다시 심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목마르다. 오늘은 내가 저기에 가서 수분 섭취를 해야겠다며 이 뿌리를 뽑아서 몇 걸음 옮겨간 다음에 시냇가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아니죠.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할 때 이 심은이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심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라 했을 때 누가 우리를 옮겨 심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복음으로 우리를 뽑아내요. 죽음의 자리에 심겨졌던 우리를 뽑아내요. 이 말씀이 흐르는 강가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좋은 자리를 찾아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졌다는 것.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칠고 메마른 죄악의 땅에서 옮겨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심겨진 자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Divine passive. 신적인 수동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로 우리를 강제로 옮겨 심으셨다. 그 수동태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적 수동태를 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뽑혀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옆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묵상이 흐르는 시냇가를 집중해서 강조했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확장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곁에, 하나님의 은혜 곁에, 하나님의 사랑 곁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과 신실하신 곁에 우리를 심어 두셨기에 우리가 늘 그분으로 인해 공급받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한날 한시에 이렇게 모여 배단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이 배단이라는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옆에 우리를 심어 두신 것입니다. 시편 92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러므로 이왕 하나님이 심어두신 김에 우리가 이 베다니 교회, 이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삶은, 복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영혼은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가볍다는 것입니다. 왜 가볍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며 사는 자는 그 영혼이 묵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닻을 깊이 내리고 요동치 아니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아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중량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실 때 벽에 한 글귀를 써서 보여주십니다. 그 글귀가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심,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문장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 다니엘이 해석할 때 어떤 뜻인가 보니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하였다. 그 무게가 부족하였다. 가벼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벨사살 왕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왕권을 다음 왕인 다리오 왕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아니하고 묵직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 이 영광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절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지엄한 경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겨와 같이 가벼운 모습인 겨와 같은 가벼운 모습이 악인들의 최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현재 상태와 같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시냇가에서 분리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은 가벼운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삶이 되어 시류에 따라, 유혹에 따라, 문화에 따라, 세태에 따라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거르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끝끝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견딜 수 없는 심판의 형벌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인들과 달리 베라니에 잘 심겨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심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지체들, 아직 그 뿌리가 얕은 지체들을 함께 섬기며 이 시냇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 종류를 혹시 아십니까? 미국에서 주로 자라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환경만 잘 받쳐주면 100m 이상도 자란다고 해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하이페리온이라고 이름 붙여진 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높이가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무려 115m라고 합니다. 나무가 115m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이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의외로 짧은데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115m나 되는 나무의 뿌리가 지하로는 3m밖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 길이에 비해 뿌리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궁금해한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의 비밀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사실은 이 나무들이 결코 혼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서로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를 얽어맨다고 합니다. 자신들 뿌리를 옆 나무의 뿌리와 서로 단단히 꼬아서 올가매서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나무가 돼서, 하나의 거대한 뿌리가 돼서 거센 태풍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우리가 함께 심겨졌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혼자서는 세상의 바람에 이길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나가서 세상의 유혹에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식되고 말 것입니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심겨져 있고 우리의 영의 뿌리를 옆 사람과 함께 꽉 묶어놨기 때문에, 얽어매놨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권면과 교제와 위로로 서로의 뿌리를 굳게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뿌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말씀의 시냇가에, 은혜와 평강의 시냇가에
자비와 긍휼의 시냇가에 깊이 내려서 또 서로 얽혀져서 여기저기 공기 중에 흩어진 겨와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센 풍파를 함께 이겨내는 날마다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라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1편이라는 영적 입국 심사대 앞에 함께 서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력으로 얻어낼 수 없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스탬프를 그의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미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 거룩하고 복된 소식을 일깨워주는 은혜의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우리는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날이 갈수록 더 튼튼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겨와 같은 삶이 되어도 좋다, 잠깐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떨어져 내려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가끔은 악인의 꾀를 쫓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라고, 달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도 된다라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겉모습을 속여 우리에게 이것이 마치 가장 최선의 길이냐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잃어버린, 무거움을 잃어버린 삶에 결코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라니 공동체에 우리를 함께 심어두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지탱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그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베라니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